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앞을 보시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김동선 성도님, 부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떡을 준비해 오셨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따 갈 때 떡 한 개씩 꼭 가져가시고 우리 목사님 네 분 위해서도 또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벌써 이제 올해도 5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0일이니까 딱 5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동역자로 부르셨을까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참 은혜인데 우리를 동역자로 쓰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누리는 함께라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9번째 동역자인 모세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모세가 80세였어요. 80세. 아니 부르시려면 젊을 때 능력이 많을 때 부르시지 왜 80세의 노인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젊고 능력 많고 경험 많은 경력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준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 했죠?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능력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80세인데 왜 그랬죠?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거야, 내가 인도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이 교만이라고 했죠. 내가 기준되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겸손은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그 후로 하나님과 한바탕 설전을 벌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항복해요. 그리고서 순종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죠.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그래 보낼게. 약속하죠. 그리고는 재앙이 그치면 다시 입 싹 닫고 언제 보낸다고 했어? 안 보내.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자기의 아들에게 임하자 그때 이제 두 손을 들고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던 방향을 바꿔라.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숫곳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 숫곳 땅에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장 빠른 길은 이 지중해 해변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블레셋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거기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놔두고 왜 엉뚱한 남쪽에 있는 홍해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게 하셨을까?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앞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안 됐죠. 또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백성들의 믿음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길로는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름길로 가면 너무 좋겠다. 빠른 길로 가면 나는 앞서가는 사람이야, 성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옳고 바른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빠른 길, 내가 계산이 탁 두드려가지고 이 길로 가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 그 길이 세상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 장을 넘기셔서 14장 3절 4절 보십시오. 1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홍해 앞에 딱 진을 친 것을 보고 바로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쟤들 길을 잃었구나. 그리고서 다시 추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격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는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진을 쳐라. 백성들도 모세가 시키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이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왜 엉뚱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믹돌이 이제 절벽을 말해요. 아니 이 위험한 곳에 왜 폭 갇히게 하십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어.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어요. 바로의 군대가 다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수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이 코앞에 딱 들이닥쳤어요. 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달라요. 자, 먼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0절 12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아우성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세가 들이닥친 상황 속에서 죽은 목숨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우성을 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좀 내버려 두지. 그냥 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느냐. 나 그거 안 해.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래. 죄의 노예로 살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다르게 반응해야죠. 그냥 눈앞의 상황에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의 반응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입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받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어서요,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경험할 거 아니에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할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걸음을 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근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그냥 살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았더니 고난받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려워요 하나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은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 13절 14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애굽의 군대를 보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모세는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모세는 상황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눈이 주어져요.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보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뒤집어져요. 그 사랑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요.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울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이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죠. 새로운 눈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보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이고 아나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위를 향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즉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눈은 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눈이다. 이제 이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었듯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진작 알려주시지. 진작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시지. 홍해를 가를 거야. 애굽의 병사들을 다 이렇게 수장실게. 그러니까 순종해.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제가 아멘 했지요. 알려주시지도 않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리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순종할까요? 순종 못해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12정탐꾼 기억나십니까? 보여줬죠. 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가장 믿음이 신실한 12사람 탁 뽑아서 40일 동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눈앞의 상황, 거인족, 견고한 성읍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알려줘도 몰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십니까? 영생으로 뛰었습니까, 주님?
영생 그래 답을 줄게.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져. 간단 명료하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진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근데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죠. 믿음이 없으니 알려줘도 순종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그냥 선하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지만 문제가 탁 터지면,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한 번 딱 순종했다고, 한 번 딱 100점 맞았다고 계속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순종했으면 내일 순종해야 돼요. 내일 모레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안 바라보면 또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광풍이 막 몰아닥쳐요. 너무 무섭죠. 깜깜한데 그때 주님이 탁 나타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 유령이다, 무서워. 근데 베드로만, 오직 한 사람, 주님이십니까? 저도 주님 앞에 주님께 가기를 원해요. 물 위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그 막 파도가 치는 바다에 탁 내렸어요. 안 빠져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근데 마침 그때 거센 바람이 베드로에게 불어닥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오라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봤어요. 어떻게 되죠? 빠지는 거예요. 빠져, 물에 빠져. 주님께서 잡아 건지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빠져요. 흔들려요. 의심이 들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문제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도 있지요. 원치 않는 문제가 터질 때도 있고, 그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리고서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그냥 콕 파묻혀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없고, 모세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